5월 3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은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금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은보다, 이 세상의 어떤 소유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라. 이것이 더 유익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기 원하는 자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악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기 원한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진정 추구한다면 무엇보다도 악을 떠나는 그런 삶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18절에 나와 있죠.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란 것은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지만 그 끝은 패망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교만이야말로 그의 삶을 패망시키는 선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진정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 패망과 넘어짐을 일으키는 선봉이자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면서 마음을 낮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겸손한 자들은 계속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이러한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많은 소유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더 마음을 낮추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 그러한 자들이 좋은 것을 얻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21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이제 또다시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요, 선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하여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입에선 선한 것이 나오고요. 그가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을 선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학식을 더하는 아주 유익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한 것이 징계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함 자체가 그에게는 원인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더 미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징계이자 원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도 지혜와 입술을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담은 마음은 그의 입술에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말들은 꿀송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이 선한 말, 지혜로운 자가 하는 이런 선한 말은요, 아주 입에서 단 꿀송이와 같이 입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아주 유익한 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선한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필경, 좋아 보이는 것이 있지만 실상은 악한 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은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부분적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상황의 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육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은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불량한 자들, 악을 꾀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맹렬한 불같이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그런 입술에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패역한 자들은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자들,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냥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요, 친한 것을 이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포한 폭력적인 자들은 이웃을 깨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아주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노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에 몰입하거나 또한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결국 외형적으로 어떤 힘을 써서 다른 성을 빼앗거나 용사와 같이 용맹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우리의 입술은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학식을 더해주는 말,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약같이 치료제와 같이 꿀송이 같이 아름다운 말들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